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제대 앞에 국화가 있는 가을이 되기는 하는가 봅니다. 가을 장마가 또 시작된다는데 또 비 피해 나지 않도록 미리 또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의 사도 바오로 말씀 중에서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참 폐부에 남습니다. 갈수록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현세만을 위한 그런 요구들, 그런 희망들, 그런 기대들로 가득 차고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세만을 위해서 하느님을,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가장 불행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은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흔히 예루살렘 부인들이라고 말해지는 예수님을 뒤에서 뒷바라지했던 여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죠.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루카 복음은 이렇게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름을 굳이 이렇게 남겨두려고 하는 노력을 참 많이 했죠. 공관복음에서 여러 특징들이 있다고 그랬죠. 귀에 못이 좀 박혀야 돼. 공관복음은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다. 뭐가 공통된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갈릴레아 해수면보다 더 낮은 갈릴레아 땅에서 시작을 해서 높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단 한 번의 구도, 그리고 그 안에 제자들의 3번의 의문, 예수님의 3번의 순환 예고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도가 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불렀었죠. 하지만 그런 구도는 같지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달랐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이라는 마르코, 마테오, 루카라는 3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평일이니까 길게 할게요. 마르코 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짧지만 마르코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순환받는 그리스도. 우등생이 있네. 순환받는 그리스도가 쟁점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몰라보고 그분을 박해하고 순환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누구 입으로? 백인대장, 로마 사람의 입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렇게 기적을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보는 로마 백부장의 이름으로 저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서는 순환받는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고 그랬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마테오 복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찌르면 여러분들이 좀 나와야 돼. 자동 판매기처럼. 마테오 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뭐였어요? 구약의 애언을 성취시키는 그리스도. 그게 가장 극명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래서 마테오 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구약의 애언을 성취하니까,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루카복음은 이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루카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아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한다. 눈 감기지 말고 성경 이야기만 나오면 일단 눈이 감기기 시작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는 성경 안 가르쳐 준다고 뭐라 하지 말고, 이런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마테오복음에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마테오복음에서는 고정적으로 나오는 멘트가 뭐라겠어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즉 구약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여기서 현실화시키시고 계시는 제2의 모세, 또 다른 모습의 모세를 강조하는 게 마테오복음이죠. 이야기가 길었지만 그래서 이제 루카복음이 나옵니다. 루카복음 마테오와 비슷한 시기에 쓰였지만 구도는 같지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달랐다.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 구원의 보편성,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족보도 모든 인류의 시작인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외는 없다.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 구원의 보편성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생략하고 지나가는 여자들에 대한 이름이라든가 여자들에 대한 언급,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보고 있는 것도 그러면 이 여성들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럼 무슨 복음? 루카복음입니다. 당연히 다른 복음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그렇게 언급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 뒤에서 자기들 재산으로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던 여성들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고 있다. 사실은 성경에 이름을 남겼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례명 지을 때 성경에 이름 없으면 세례명 못 짓습니다. 그만큼 부자 청년은 자기 이름을 남겼어요? 못 남겼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남기게 되죠. 결국은 이 여성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총을 받고 예수님은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다. 근데 이 여성들이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고자 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감사죠. 막달라 마리아도 7 악령이 들었었지만 그걸 쫓아내고 마음으로써 치유를 받음으로써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다른 여성들도 아마 여러 가지 병이라든가 악령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었겠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치유받고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감사가 십자가 앞에서도 무덤 앞에서도 허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루카복음을 계속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목에 또 등장하죠.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여인들은 십자가 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죠? 그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사도 요한 정도나 있었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릴 때도 이 여인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자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고 아무도 거기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셨는지를 자세히 보고 돌아가서 다음날 기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다시 치르기 위해서 무덤 앞으로 가죠. 이 여인들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물론 부활의 첫 증인이 되기도 했었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장에 벌써 또 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11사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은총을 받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이 감사는 십자가 앞에서도 그리고 무덤 앞에서도 결코 허물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고, 나중에 성령을 받는 은총까지도 더 큰 감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돌이켜보면 감사할 줄 아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예루살렘 부인들, 언급된 여인들을 보면서 나 역시도 하느님께 감사하는 것을 언젠가는 받았을 텐데 나는 그 감사를 아직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무덤 앞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어디 발령도 안 받고 보직도 받기 전에 교구청에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본당에 불려가서 미사 땜빵을 많이 해줄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월산동 성당 일주일 정도 땜빵을 갔어요. 신부님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미사를 해주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미사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주일 미사가 끝나고, 그 전에 우리 성당 신자들은 하다가 미사가 끝나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날도 월산동도 똑같아요. 미사가 끝나고 막 차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싹 빠져나가고 성당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썰렁하지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마당에서 또 분향을 이렇게 하느님께 드리고 있었지. 근데 월산동은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거기서 뭔 소리가 자꾸 나는 거야. 봤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오더라고. 근데 뭐 청소하는 그런 분도 아니고 우리 그 월산동 신자시라고 그러더라고.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정장 아래 앉아가지고 저도 심심한게 유학 갔다 와서 오랜만에 사람도 보고 하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사람들도 없는데 다 가고 나서야 그렇게 성당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했더니 이번에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2년 정도 전에 자기 아들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광주 큰 병원에 여러 군데를 다 다녀봐도 암이었고 거의 말기였고 신체 일부를 절단을 해야 될 그런 위기에 처했다라고 해요. 서울 쪽에는 병원까지 갔는데도 암 진단을 받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전혀 낫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에 아들을 싣고 신체 일부를 절단을 하러 서울로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뭐라도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쪽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을 하려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암세포가 사라져가지고 수술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너무나 감사했지. 그리고 나서 딱 아들을 데리고 이제 광주 집으로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잊어버렸어. 갈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살려만 주시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딱 아들이 사니까 내 입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 살기도 바빠. 잊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에게 뭐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2년 동안 나 살기 바쁘다고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뭘 할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본당 시부님이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라는 이야기를 강론 중에 한번 하셨대. 그래서 난 모르게 내가 화장실 청소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건 역시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하고 비슷하죠. 우리 역시도 막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살려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살려주면 나 살기 바빠요. 그렇게 돼버리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이 여인들, 끝내는 십자가 길목에도, 그리고 십자가가 못 박히는 그 장소에도, 무덤 앞에서도 끝내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마음을 우리들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역시도 곰곰이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당연히 있죠. 근데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나 살기 바쁘다라고 하면서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있는 것처럼 그 감사를 끝내 잊어버리지 않았던
여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땅의 물이 하늘의 물을 끌어당긴다고 그랬죠. 아마존과 사하라 사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하라 사막은 자기가 물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물도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하늘의 물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아마존은 자기가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증발시켜서 구름을 만들어서 다시 하늘의 물을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끌어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불평불만이고 감사할 게 뭐가 있대요. 내가 물이 없으면 감사를 끌어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반드시 끌어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복음에 나온 여인들도 똑같죠. 십자가 앞에서도 무덤 앞에서도 그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라는 더 큰 감사를 끌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복음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그냥 여인들의 이름이 있었는가 보구나. 이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뒷바라지 했는갑다라는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출발이 여기였었고 끝까지 감사를 잊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도 잊고 있는 감사를 한번 다시 되살려보고 내가 잊어버렸던 십자가 앞에서 무덤 앞에서 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감사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 감사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절실히 필요한 신앙의 영양소가 영양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